오늘은 광야에 서다 네 번째 시간 온전한 벗어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전에 이제 10가지 재앙을 쭉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9가지 재앙을 나눴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예고를 하십니다. 이런 재앙을 줄 거다 예고를 하신 다음에 그 재앙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마지막 재앙과 또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구원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 속에 아주 계획적으로 그 일을 해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그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모든 하나님 일하심의 목적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게 중요한 개념인데, 바로를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 바로를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 이게 오늘 출애굽기가 말하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출애굽기 12장 31절 말씀 보시면,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로 떠나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를 섬겨라. 이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단순히 이집트 안에서 바로 왕의 통치 안에서 삶의 질이 좋아지거나 바로의 억압이 조금 줄어들거나 이런 게 구원이 아니라, 바로를 완전히 떠나서 바로 없이 살 수 있는 것, 그 바로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 보면 9가지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차례대로 그 재앙들이 쭉 진행되면서 바로가 모세한테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야 모세야, 너 왜 굳이 나가려고 하냐, 나가지 말고 내가 복지를 조금 좋게 해줄 테니까 타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8번째 메뚜기 재앙에서 또 타협안을 하나 제시하는데, 내가 남자들만 나가게 해주겠다, 여자들이랑 애들은 냅두고 남자들끼리 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는 안 된다. 가려면 너희 장정들이나 가서 너희의 주에게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처음부터 바란 것이 그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이 얘기를 듣고 거절을 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당신 밑에서 약간 편하게 살거나 부분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모두가 바로에게서 완전히 온전하게 벗어나서 하나님만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는 삶, 당신은 완전히 벗어난 곳으로 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또 질질 끕니다. 또 타협을 주장하는데, 이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남자들만 나가라고 얘기했다가 이번에는 재산은 두고 떠나라고 얘기해요. 10장 24절 말씀 보시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께 예배하여라.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의 아이들만 데리고 가야 된다. 이게 썩 괜찮아 보이는 조건입니다. 일단 목숨만 살면 되잖아요. 그리고 일단 사람이 중요하니까 사람이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게는 갖춰진 거잖아요. 그런데도 모세는 절대로 부분적인 것은 안 됩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의 타협은 안 됩니다. 내 삶의 전부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 내 재산까지도 다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내 삶의 시간, 가축, 자녀는 물론이고 가지고 있는 통장까지도 다 당신의 지배를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구원의 모습이에요. 온전한 벗어남. 바로 밑에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바로 밑에서 뭔가 문제가 조금 해결되고 그런 게 아니라, 바로가 했던 그 탄압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바로를 떠나는 삶,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온전하게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완벽하게 온전하게 벗어나야 돼요. 좀 더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면요, 그 몇 년 전에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던 광고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요즘도 종종 보이는데, 굉장히 임팩트 있는 어떤 캐치프라이즈를 던져주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광고인데, 금연 광고입니다. 광고 문구가 딱 하나 딱 있어요. 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금연입니다. 이 문구만 계속 보여줘요. 특별한 뭐 내용도 없었고 그냥 광고 딱 문구 하나 딱 계속 보여주는데 다른 말 하나도 안 하고 계속 이 한 메시지만 얘기를 합니다. 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금연입니다. 여기에 뭐가 담겨 있는 거냐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당신이 흡연자이십니까? 그럼 당신의 구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원은 뭐 금연 패치를 붙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전자담배를 피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루에 한 개비로 줄이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치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금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벗어나는 것, 금연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 흡연자의 구원이고 자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흡연하시는 분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흡연 벗어나기 어렵죠. 대안을 드릴게요. 하루에 한 개비만 피는 걸로 줄여보세요. 전자담배로 바꿔보세요. 그럼 당신의 삶이 좀 나아질 겁니다. 이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흡연이라는 것으로부터의 구원이 뭐냐? 완벽하게 그 담배를 벗어나는 삶. 그래서 치료는 금연밖에 없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는 뜻의 문구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우리는 모두 구원을 찾고 있어요. 나만의 구원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이 땅의 모든 압박으로부터 완전하게 우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나의 구원으로 삼고 있다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 더 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 그것을 플러스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더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꾸 더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물으면, 이걸 질문하면 내가 뭘 구원으로 생각하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저는 외모를 약간 건드리려고 했습니다. 뭐 제가 코를 막 만지고 싶어요. 그래서 코가 못생겨서 코를 좀 만지겠습니다. 조금 건드려요. 근데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건드리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느낌이 점점 듭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괜찮은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어느샌가 더 건드리지 않으면 부족해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그 외모가 나의 구원인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데 처음엔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더 벌지 못하는 지금 이 상황이 더 늘어나지 않는 내 소유가 굉장히 분노로 다가옵니다. 그럼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더 벌지 못한 거, 더 공부하지 못한 거, 더 올라가지 못한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지금 나를 조여오고 분노를 일으키고 답답하게 만든다면 이게 바로가 나를 구원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더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야. 이게 세상의 구원 방식이에요.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요?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 정년기예요. 근데 모은 돈이 500만 원밖에 없어요. 되게 비참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이게 짜증이 난다니까요. 저는 부모님 도움도 못 받아요. 그래서 돈을 더 모아야 된다고요. 이거 힘든 거, 소유가 부족한 거 맞을 수 있어요. 맞아요. 되게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 참기도 어렵죠. 그런데 성경이 묻고 있는 건 이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고 답답하고 헛되게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냐, 이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년기에 적당한 돈으로 결혼을 해야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구원 못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년기에 적당한 돈으로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모든 사람들은 나만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고 그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상황이 힘든 거 맞아요. 근데 왜 내 문제의 상황 때문에 자꾸 그렇게 불안하고 화만 나냐는 거예요. 왜 그 문제의 상황 속에 어떤 소망도 없이 계속 열만 받냐는 거죠. 그게 세상이 말하는 바로의 구원을 받아들여서 그래요. 그 상황이 풀리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내 자녀가 무조건 수도권 대학은 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는 들어가야 되고 돈은 많이 모아가지고 결혼해야 되고 그 구원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내 구원이 된다는 걸 인정한 거라니까요. 그 구원에 실패할 것 같게 되니까 자꾸 내 스펙과 노력과 내 성실을
이런 걸로 실패할 것 같으니까 이제 열이 받는다는 거죠. 짜증이 난다는 거죠. 분노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제외한 이 땅의 모든 구원은 지금 넌 그것이 부족하고 그것을 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러다 보면 결국 그걸 못 떠나게 돼요.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더하기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세워놓고 구원관을 따지고 구원을 바라보는 것은 더하기 구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의 삶에 그 하나를 더해야만 한다는 생각, 더하기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온전히 벗어나야만 자유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해야 된다는 그 생각 지금 버리지 않는 한 계속해서 끔찍하게 그 안에 사로잡힐 겁니다. 이게 분명한 성경의 경고예요. 지금 그 집착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거라고요. 학력 좋으면 될 줄 알았죠. 이 정도 연봉이면 만족했죠. 이 정도 집이고 차면 좋을 줄 알았어요. 돈에 대한 집착, 뭐 돈 벌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집착은 안 사라집니다. 안 사라져요. 계속 거기 매달리게 된다니까요. 더 좋은 집, 더 큰 집, 더 좋은 차. 학력 좋으면 뭐예요? 더 좋은 직장에 또 들어가야 되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 뭐예요? 더 많이 올라가서 승진해야 되잖아요. 승진 못하면 내 삶 망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더하기 구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제대로 된 정의입니다. 온전한 벗어남. 자, 그러면 하나님은 나만의 구원에 집착하는 내 삶에 어떻게 찾아오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 그 무교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무교절. 이집트의 첫째는 모두 죽을 거라고 하는 그 무서운 재앙을 이제 앞에 두고서 하나님이 뜬금없이 명령을 하나 내리시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구워 먹고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출애굽기 12장 8절 9절 11절 말씀 보시면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너희는 고기를 결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이게 지금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스피드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빠르게. 그 당시에 구워 먹는 것인 음식을 가장 빨리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무교병이라는 게 뭐냐면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죠. 이게 그 발효되지 않은 빵,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이 무교병의 반대가 유교병인데 유교병은 발효시킨 빵이에요. 누룩을 넣은 빵이겠죠. 근데 이제 발효를 시키려면 이제 수십 시간이 걸리게 되잖아요. 근데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죠. 발효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시간을 단축해서 가장 빨리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무조건 이동할 때 지팡이를 썼어요. 그리고 신발을 신었겠죠. 허리에 띠를 띠고. 근데 집 안에서는 신발을 벗었어요. 근데 집 안에서 지금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먹으래요. 그러니까 속도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서둘러서 나갈 준비를, 언제나 나갈 채비를 해놓고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의 구원에 사로잡혀 있을 때 다가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발버둥 치는 것을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냐, 인생의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신다는 거죠. 다음 단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살고 있었죠. 그러면 모든 게 적응된 상태였을 거예요. 4년 5년도 아니고 400년을 살았으니까 그냥 여기에 딱 적응이 된 거예요. 노예로 생활하는 게, 바로의 그 통치 아래에 있는 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상태가 꽤 오래 갈 거고 내 삶은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기들 조상 때부터 몇 대를 걸쳐서 그냥 그렇게 쭉 살아왔잖아요. 그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생각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여기 곧 나갈 거야. 준비해.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필요한 것만 빠르게 챙겨 빠르게 벗어날 준비를 해라. 이 말씀을 계속 주신다는 거죠. 이걸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인생에 부질없는 모든 가짜 구원들은 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유교병, 발효, 쓸데없는 낭비 이런 걸 생각하면 꼭 저는 뭐가 생각나냐면 군대가 생각나요. 남들은 보통 군생활 2년 했는데 저는 3년 했거든요. 3년. 근데 이 군생활 중에 정말 제일 좀 큰 감격을 얻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보통은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휴관날이 제일 큰 좀 감격이 오곤 합니다. 첫 휴가 때. 이 첫 휴가 보통 100일 휴가라고 부르는데 첫 휴가를 나가면 군인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설레고 떨려하고.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장교라서 휴가 이런 거는 그렇게 큰 개념은 없어요. 어차피 출퇴근을 하니까 영해 생활을 하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 3개월 훈련을 받는 그 기간 중에 있었던 면회 날이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 면회 날이 오면 이제 핸드폰이고 뭐고 원래 사용이 다 안 되는데 며칠 전부터 어머니께 전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저 이거 먹고 싶어요. 뭐 저거 사다 주세요. 바디워시 이제 쓸 수 있답니다. 바디워시 좀 사다 주시고. 뭐 오이비누를 막 쓰다가 이제 바디워시가 면회 날 이후로 바디워시가 되는 거예요. 비타민 먹고 싶어요. 비타민 좀 사다 주시고. 뭐 이런 걸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면회 날 기다리면서 전투화 닦아놓고 다림질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장교 임관하고 나서 휴가를 몇 번 다녀본 다음에 이제 서울역에 가게 되면 제일 안쓰러운 게 누구냐? 제일 각 잡고 휴가 나온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요. 왜냐면 첫 휴가의 다음 단계를 가보니까 그 처음 면회에 떨렸었던 그때 이후를 가보니까 그 다림질 각을 볼 때마다 야 저거 각 잡으려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부대 몇십 명이 다리미 하나 가지고 돌려 쓰는 건데 얼마나 고생했을까. 또 병장들은 또 이병들한테 다려오라 그러고 이병들은 또 땀 뻘짓뻘짓 흘리면서 이거 했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음 단계를 아는 사람들은 이걸 아는 겁니다. 그 군대 얘기 하나만 더 하자면 군대 제대할 때 보면 전역모라는 걸 만들거든요. 이제 형제분들은 아실 텐데 인생에서 전역하고 난 다음 단계는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전역모 만들면서 막 거기다 용 그려놓고 부대 마크 달아놓고 막 이제 후임들이 막 써줘요. 뭐 이영준 짱 뭐 이런 거 뭐 사회 나가서 뭐 승리해라 막 성공해라 이런 거 막 써준단 말이에요. 전역하고 나면 얼마나 무섭고 각박한 사회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팔자 좋게 모자나 꾸미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 2주 뒤면 다가올 그 날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음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안다는 거죠. 그 일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다음 단계가 보여야 이제 헛된 것들을 버릴 수 있고 다음 단계가 보여야 핵심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세요. 너는 여기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야. 여긴 일시적인 거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준비하는 분들 계시죠. 자격증 준비하고 노후 준비하고 자녀 중학교 입학 준비하고 학원 보내고 준비하고 자꾸 그냥 언제까지고 이 안에서 발효시키려고만 해요. 발효시키려고만. 그거 아닙니다. 그건 제한된 시간일 뿐인 거예요. 제한된 시간의 핵심을 발견해내고 빨리 지팡이 짚고 빨리 먹고 빨리 나가야 되는 겁니다. 다음 단계가 있는 거다. 이 마인드가 있어야 버릴 것은 버리게 되고 집중할 것은 집중하게 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단계를 늘 고민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 아이가 이건 못하는데 이건 잘하는데 그러면 그 잘하는 것을 계속 개발해주고 발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안 보고 계속 세상이 말하는 대로 무조건 공부는 잘해야 되니까 무조건 영어는 잘해야 되니까 그냥 뭘 잘하는지 관심도 없이 그것만 막 시켜요. 죽어라 막 영어학원만 보내고 애가 미술에 엄청난 소질이 있는데 그건 발견 안 하고 죽어라 영어학원 공부하는 학원에만 보내가지고 수학 공부시키고 이런 삶이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마인드가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나한테도 마찬가지고요. 너 여기 나가게 될 거야. 이 재앙이 곧 닥칠 거야. 이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으면 계속 그냥 유교병이나 발효시키면서 그 재앙 안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유교병 말고 무교병을 먹어라. 이게 하나님 메시지예요. 다음 단계를 생각해라. 우리의 삶이 자꾸 어떤 상황에서 굴복하게 되고 이 상황에서 미래를 보지 못하는 분들 기억하세요. 제가 고3 때 담임선생님이 공부하라고 교회를 못 가게 했거든요. 근데 주일날 학교 자습이 있었는데 자율학습이에요. 보통 주일날 하는 건 자율입니다. 자율. 나오고 싶은 사람은 나오고 안 나오고 싶은 사람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담임선생님이 자꾸 안 나오면 출석 일수를 빼는 거예요.
아니 자율인데 왜 저만, 다른 학생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고 저만 자꾸 출석 일수를 빼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부당하잖아요. 근데 제가 또 담임쌤이랑 좀 친했거든요. 제가 나름 이 윗분들 그 이렇게 기분 맞춰주고 이런 걸 되게 잘하기 때문에 담임쌤이랑 막 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친한 담임쌤한테 뭐라 할 수도 없고, 또 이게 저를 아껴서 하는 건지를 알긴 아니까 막 고민하면서, 그래서 막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교회를 못 갈 때도 있고 그랬어요. 출석 일수 깎이면 안 되니까. 근데 당시 제 전도사님이셨던 교육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영준아, 내가 좀 과격하게 얘기할게. 너 고등학교 졸업하는 순간 그 담임쌤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야. 너 학교 졸업하면 그 선생님 보지도 않을 사람이야. 그 선생님 그냥 아저씨야. 근데 이제 곧 다가올 네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그 삶의 인도하심을 다 무시하고 네가 거기를 곧 떠나게 될 건데, 그 고등학교 선생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쩔쩔 매고 있냐?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한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 내 삶에 다음 단계가 있는 거구나, 그걸 바라보게 됐습니다. 제대로. 여러분, 그 팀장이랑 그 사장이랑 그 선배랑 영원할 것 같지만, 그 사람이랑 영원히 일할 것 같고, 그 사람이 영원히 날 평가하는 사람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로를 벗어나기를 원하시는데 다음 단계를 보여주면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음 단계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인생을 하나님 관점에서 봐라. 네가 그 바로의 지배하에 있지 않아도 그 바로의 지배를 온전하게 다 벗어난 구원 안에 있을 때 너의 삶에는 다음 단계가 있다.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해라. 다음 단계의 풍성함을 준비해야 됩니다. 외모를 꾸미는 것도 좋고 내 스펙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고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도 다 좋아요. 근데 관계는 어떠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인생의 헌신과 인생의 열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헌신들을 부풀려 나가고 계신가요? 하나님 그걸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너는 어디에 헌신하고 어떤 헌신을 부풀려가고 있냐?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은 전혀 관심도 없고 네 인생의 스펙만 쌓아가고 네 인생의 외모를 꾸미고 네 인생의 커리어를 만들어 가는 것만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무교병의 메시지를 더글라스 스튜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딱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뭐라고 정리했냐면, 빠르게 떠나게 될 그날을 위한 신실한 준비. 이게 역설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빠르게 떠나게 될 그날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거고, 다음 스텝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신실하게 준비한다는 거죠. 빠르게 떠나게 될 그날을 위한 신실한 준비. 이게 무교병의 메시지입니다. 6월절의 메시지예요. 그럼 지금의 단계 곧 벗어나게 될 거예요. 이 직장 벗어날 겁니다. 언젠가는. 이 아이의 나이도 뭐 지금 뭐 3살이다, 4살이다, 7살이다, 8살이다, 14살에서 중학교 가야 된다, 고등학교 가야 된다, 고등학교 때 뭘 해줘야 된다. 그 나이도 곧 벗어나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무엇이 내 삶에 긴박하게 밀어 닥치고 있는가, 그걸 솔직하게 들여다보세요. 도대체 지금 내 인생이 뭐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진짜 신앙 준비되어 있으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건지시고 내 인생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그 마인드가 있냐는 거예요. 이 땅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야 맞아, 내가 널 알아, 내가 너 안다, 이 말씀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냐는 거죠. 내가 그분 앞에 선다는 확신, 이게 제일 중요한 내 삶의 테마입니까? 내 인생의 주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 확신을 갖는 것이 내 인생의 주제냐고요. 하나님은 내 삶의 헛된 구원들을 온전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자꾸 우리의 다음 스텝, 미래를 보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바로한테 굽신되지 않고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다음 단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지금 내 삶도 완벽하지가 않은데, 뭐 저도 실수하고 그러는데, 죽음의 재앙이 다가오고 위기도 오고 하는데, 그럼 이 삶 속에 많은 위기들을 도대체 어떻게 넘겨야 될까요? 불안하잖아요.
스펙을 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커리어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자격증이라도 교회 예배를 못 나가는 한이 있어도 자격증 하나라도 더 따놔야지, 그게 불안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이 문제들을 그러면 말씀 안에서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제한과 위기 앞에서 한 가지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양의 피를 바르라. 출애굽기 12장 5절과 7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맞아, 너 삶에 재앙이 오지, 애굽 사람들처럼 너네도 10번째 재앙을 똑같이 당하게 될 거야. 삶의 단계마다 위기가 다 있어. 10가지 재앙이 다 있었지 않니? 그런데 그때 그 위기는 양의 피로 넘기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이죠. 6월절. 넘길 유, 넘길 월입니다. 그러니까 넘어간다. 그 재앙이 넘어간다. 이게 메시지예요. 어떻게 넘어가요?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내 삶의 위기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결정적인 순간들 속에서 내가 쌓아둔 재물이나 지금까지 내가 발효시켰었던 유교병들을 먹으면서 이 세상의 것을 통해서 생존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겠다. 이 메시지를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양일까요? 양의 피. 양의 피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은혜로 된다는 것을,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 어린 양이 성경에 어디서부터 등장을 했죠? 먼저 더 등장했을 수도 있겠지만 원래 출애굽 때 처음 등장하지 않았어요. 어린 양의 희생은.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어린 양의 내러티브가 계속 흐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아브라함의 삶의 위기였죠. 100세 때 얻은 그 귀한 아들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제물로. 삶의 위기예요. 아들을 잃을 수 있는 위기입니다. 근데 이삭이 야곱한테 물어봐요. 아빠, 양은 어디 있어요? 제사 드리려면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위기를 넘어가려면 양이 필요한데 양이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양은 어디 있어요? 라는 아들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까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 양을 누가 준비한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시. 주님이 양을 준비하시는 삶, 그 위기를 양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번제로 드릴 양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살아났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정말 순종함으로 자기 아들을 정말로 제물로 바치려고 한 그때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멈추시고 양을 주셨어요. 그 양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살아났습니다. 양의 은혜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를 넘어서 출애굽기로 이제 왔는데 또다시 죽음의 위협이 찾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묻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우리는 죽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약 시대의 흐름을, 신약 시대의 스토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날,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날이 6월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다. 이 6월절을 어떻게 지켰냐? 음식을 준비하고 먹으면서 설명을 쫙 해요. 원래 자, 이 무교병이란 것은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고생하면서 먹었던 그 빵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함께 먹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6월절 만찬 때 무교병을 같이 먹는데 다르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먹었던 빵이야. 이게 아니라 다른 설명을 하세요.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지금까지 6월절날 무교병은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먹었었던 빵이야. 이 빵을 먹으면서 우리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기억해보자.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완전 다른 개념을 얘기하시죠. 이것은 내 몸이다.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교병 먹으면서 고난당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삭이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고 오늘 너희가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너희가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살이 되어서,
내 몸이 찢겨서 고난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무교병을 유월절을 재해석하시고 완성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잔을 들어서 마시는데 이 잔은 양의 피를 뜻하는 거였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 잔도 다시 해석하신 거예요. 이게 옛날에 양의 피를 문에 발라서 구원받았었던 그때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잔이야. 우리 함께 마시면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보자.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피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삭이 살 수 있었던 것,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 양의 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6월절 이 테이블에서는 뭘 먹었을까요? 무교병도 먹었고 쓴 나물도 먹고 포도주도 먹고 이제 또 하나 먹는 게 있었어요.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양을 기념해야 되니까 6월절에 양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구원받았으니까 양을 기념해야 돼서 양고기를 원래 같이 먹었다 그래요. 근데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테이블에는 양고기가 없었습니다. 양이 없어요. 예수님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양 죽이고 양 먹으면서 양고기 함께 나눠 먹으면서 기념해야 그게 6월절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제자들이 막 양을 보는데, 야, 네가 지금 양을 찾고 있니? 양은 지금 이 테이블에 서 있어. 이게 무슨 말이죠? 너는 지금 양고기가 있어서 그걸 기념해야, 그 양고기를 같이 나눠 먹어야 양의 피를 발라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지금 어린 양이 네 앞에 서 있다. 내가 그 어린 양이야. 내가 널 위해 대신 죽을 거야. 진짜 양을 잡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6월절 사건은 상징이었고 그림자일 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죽임 당하신 것, 이게 진짜 6월절이 담고 있는 메시지였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이집트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죽음의 위험 앞에서 넘어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그 대가, 바로의 아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원래는 죽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어린 양으로서 이스라엘의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어린 양으로 대신 죽으셨어요. 이 어린 양의 해석을 예수님이 자신의 삶으로 완성시키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뭘 깨닫게 될까요? 이삭이 살았던 게 양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산 것도 양의 피를 발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상징이었을 뿐이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내 삶이 죽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의 삶의 감격입니다. 이게 복음의 감격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에 이삭이 죽임당할 위험이 왔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이삭이 죽임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 칼을 걷어라. 내가 이거 넘어가게 할게. 어린 양으로 살려줄게. 그리고 넘어갔어요.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시무시한 10번째 재앙이 다가오고 다 죽었어요. 근데 괜찮아. 양의 피를 발라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다 살았어요. 그런데 한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아무도 그걸 막아주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이삭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출애굽기 때도 하나님이 간섭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올라가 있을 때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개입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외면당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의 대가였어요. 원래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삶, 누구도 거들어주지 않는 삶,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삶, 그걸 나 대신에 감당하신 그 삶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고, 나 대신 이 아픔과
외로움과 슬픔과 고통을 겪기 원하신 그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아주 혁명적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는 거죠. 아, 내 삶의 지금 이 상황에서, 내 삶의 위기에서 나를 건져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 탄식의 소리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 양을 보아라. 광야에 서 있는 것처럼 그 외롭고 고통스럽고 쓸쓸한 그 삶의 현장에서 누구도 나를 도와주고 누구도 나와 함께 할 사람, 누구도 나를 건져줄 사람이 없구나, 누구도 내게 손 내밀어 줄 사람 한 명이 없구나. 이 세상에 그 탄식의 소리에 하나님은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아무도 이 문제에서 간섭해 줄 사람이 없네요. 하나님, 아무도 이 광야에서 날 꺼내줄 사람이 없네요. 제가 지금 너무 답답하고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든데, 이 가정에서, 이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든데 손 내밀어주는 사람 하나 없네요. 어린 양을 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셨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끊어짐을 경험해 내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러므로 우리의 눈물 어린 외침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일하실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 사막에 강물을 내시고 어떻게 광야 속에서 내 길을 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뭘 믿고 그걸 보고, 뭘 보고 그걸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은 자꾸 내 성공을 보라고 얘기하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보라고 얘기하고, 내가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정말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보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원래 그게 우리의 삶의 대가였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대신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나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실 수밖에 없고, 그 광야의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손을 내미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도움받지 못하는 그 예수가 나 대신에 죽었기 때문에, 버림받으셨던 그 예수가 나 대신에 죽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고통을, 나의 모든 외로움을, 나의 모든 쓸쓸함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과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원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나갈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위기, 광야 같은 삶,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광야의 삶 속에서 내 실력 가지고 내가 꼼수 써가면서 내 돈이나 내 학벌로 이걸 넘어가야지? 아니에요. 그거 넘어갈 수 없어요.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자꾸 내가 내 실력으로 넘어가면, 나보다 실력 좋은 사람이 생기면 어떡할 건데요? 내가 내 돈으로 넘어가야지.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없습니까? 내가 꼼수로 어떻게 해서 잘 넘겨봐야지. 나보다 꼼수 잘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로 내 삶의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로, 진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분명히 확실히 이것도 넘어가게 하실 것이다.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확신하는 가운데에 그 일들을 버텨내고 이겨내고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실력이 내 안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실력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이 문제들을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그 성품들이, 그 인격들이, 그 실력이 내 안에 쌓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분이 좋지 않으면, 기분이 나아지지 않으면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아서 뭔가를 꼭 해야 될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이걸 내가 해야, 이 술을 마시고 이 음란물을 보고 이 유혹이 오는 대로 내가 막 행동하면서 이걸 해야 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저 이거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무조건 이번 시즌에 여행을 가야 내 삶이 더 나아지고 좋아지고 내가 이 맛있는 건 반드시 먹어야지 내 기분이 좋아지는데 여행도 못 갔고 맛있는 것도 못 먹었어요. 그러면 막 기분 잡치고 기분이 더 나빠지고 분노하게 되고 내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이런 거 없어도 돼요. 왜냐면 전 예수님으로 충분하거든요.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모든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바로의 지배에서 중독되어 있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스펙이 되게 부족합니다. 돈이 되게 부족해요. 하나님, 저는 좋은 학교도 못 갔고요. 제 가정 너무 어렵습니다. 개차반이에요. 그런데 저는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나한테 돈을 꿔준다고 그래서가 아니라, 누가 내 일자리 하나 알아봐 준다고 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상황에도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주님이 선하게 넘어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광야 속에서 나를 진짜로 견고하게 세워주는 겁니다. 믿음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더하기 구원 버리세요. 뭘 자꾸 내 삶에 더해야 된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구원은 온전한 벗어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꾸 보게 하시는 다음 단계를 발견하시고 내 인생에 집중해야 될 것을 찾으시고 버려야 될 것을 발견하셔서 버리시고 분명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 광야에 서 있을 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 헛된 것이 많습니다. 바로의 지배 아래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중독되어 있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걸 하지 못하면, 그걸 이루지 못하면 자꾸 분노하게 되고 화내게 되고 내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게 되는 그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의 지배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서 다른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로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나의 연약한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돈이 됐든 가정이 됐든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 직장이 됐든 높은 자리가 됐든 커리어가 됐든 실력이 됐든 외모가 됐든 그 어떠한 것일지라도 주님 앞에 다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온전한 구원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안에 이 온전한 구원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갈 때에 광야와 같은 삶에서도 내가 광야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이끄신다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내 안에 온전한 실력이 쌓이게 되고 지금 이 광야의 삶을 버텨낼 수 있는 성품과 인격이 형성되게 되고 내 안에 성장이 일어나서 정말로 그 일들을 버텨내고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다른 것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구원의 개념을 이해하고 온전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유교절, 유월절, 무교절의 개념으로 하나님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